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1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누기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제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호세아는 이제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그 뉴스를 보니까 제가 진짜 이 그 기상 예보 중에 이렇게 강력한 경고가 있나 싶을 정도로 센 그 경고의 그 기상 예보가 있었는데 미국의 플로리다주에 100년 만에 가장 센 태풍이 온다는 거예요. 2주 전에도 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지금 피해를 봤는데 거기에다가 2주 후에 이제 다시 오는데 이게 100년 만에 오는 가장 센 태풍인데 시속 260km래요. 그리고 해일이 4.6m짜리 해일이 일어난다는데 실제적으로 8m짜리가 일어났고 그래서 그 플로리다 시장이 플로리다가 저도 안 가봤지만 굉장히 해양 도시로 굉장히 잘 사는 나라, 인구도 굉장히 많은 아주 좋은 날씨에 그런 휴양지이기도 하면서 되게 잘 사는 동네거든요. 우리 남북한 합친 것보다 더 큰 주가 워낙 크잖아요, 미국은. 거기에 시장님이 나와서 방송에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 없이 말씀드립니다. 대피령을 내린 지역에 남아 있으면 죽습니다. 아니 기상예보를 한 시장이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들었어요, 진짜. 거기 남아 있으면 피해를 봅니다. 아니 그냥 죽습니다, 죽습니다. 이러면 이 방송을 못 봤으면 몰라도 봤으면 이거 피해야 돼, 안 피해야 돼요? 피해야 되죠. 호세아의 경고가 바로 그래요. 우리가 기상예보만 들어도 이게 진짜 죽을 것 같은 기상예보가 있어요. 피하라 그랬으면 피했는데 피한 사람들이 600만 명이 피해야 돼요. 600만 명이. 지금 창원, 진해 우리 합쳐져 가지고 창원 특례시가 100만 명이에요. 진해, 마산, 창원 다 합친 거에 6배 인원이 지금 가야 돼 가지고 주유소에 기름이 동나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이제 어제 밤에 낮부터 밤까지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가 없는 이제 막 그런 태풍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호세아서 하고 있잖아요. 야, 호세아의 경고가 이 정도는 되겠다. 지금 피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을 것임나도 아니요. 죽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죽습니다. 진정한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스라엘은 죽었어.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역사를 알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어도 돌이키지를 않는 이상해요. 육신으로는 되게 연약한 존재거든요. 마음으로는 얼마나 강박한지 몰라. 죽는다 그러는데 그 길을 가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일반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누명을 씌워서 그 십자가에 잔인하게 죄 없으신 분을 달게 하는 게 그것도 일반 사람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자리가 흔들리자 자기가 도전을 받자 자기가 책망을 받자 예수님을 십자가 길로 몰아가는 게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받을 때 나는 상관없다 말할 수가 없고요. 항상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혜의 말씀을 항상 앞에 그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회개를 하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성 있는 회개를 우리가 날마다 각성하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과 같이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회개하지 않아서 정말 죽는 이런 일들에 우리가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난 사람들, 진정한 회개가 없는 사람들이 당할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래요. 영적인 타락을 하나님은 음행이라 그랬습니다. 음행은 굉장히 참 안 좋은 것이고 더러운 것에 해당되잖아요. 음행 때문에 십계명에도 나오지만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지만 음행을 해가지고는 사람이 온전하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음행을 통해서는 지금 당장의 순간적인 쾌락이 있지만 그 뒤에 벌어질 일을 생각하면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영적인 타락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렇게 치명적인 죄를 짓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는 거죠. 사람들은 나는 육신으로 음행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 모르는 것, 회개하지 않는 것이 같은 수준의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적인 음행과 영적 음행이 사실은 같이 가요. 이방 종교들은 이상하게 이렇게 성적인 타락하는 그런 이 방법을 써서 어떤 이제 종교의 어떤 그 종교심을 극대화시키거든요. 뭐 성적인 쾌락을 느끼는 것을 통해서 뭐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이 좋아해서 하늘에서 비를 많이 내린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우리가 무지할 때는 그걸 믿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가르치는 이상한 이단들이나 이게 많아요. 유사 종교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간다는 거죠. 거기 가보면 뭐요? 자랑하는 게 뭐요? 우리는 의사도 있다. 뭐 법조인도 있다. 심지어는 뭐 기성 목사님들도 와서 배운다.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조사해 보니까요. 그런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그리고 다 목사님들이 거기 가는 목사님들이 정통 목사님이 없어요. 대부분 신학을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이 이제 거기서 그러고 이제 목회하신 분들이 쫓아다니는 거죠. 그런 거. 왜? 자기 기준이 없으니까요. 그런 데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이제 선전하고 다니는 이제 그런 이제 뭐 이단이나 유사 종교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뭐 이단 보세요. 대부분 교주들이 타락하죠. 문제가 많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대부분 문제가 있죠. 심각한 거는 기성교회 이제 이런 지도자들도 참 이런데 자꾸 이런 게 자꾸 뉴스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에 대입해도 봐도 지금 시대가 옛날 같지는 않은 거죠. 시대가 옛날 같지는 않아요. 왜? 옛날에는 진짜 이상한 사람들만 그랬는데 지금은 이런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이상한 뭐 종파나 이런 이단은 당연히 일어나고 기성교회에서도 이런 이제 막 썰물들이 막 밀물들이 막 밀려드는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야 이거 지금 시대가 지금 정상은 아니다. 정상은 아닌 거죠. 그 뭐 지도자만 그렇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옛날 같은 지도자, 옛날 같은 성도들이 이제 희박해지는 이런 현상에 우리 현실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음행의 문제가 일부 특정 종교에서만 일어나지 않고 지금은 이 시대 자체가 이 음행하는 일과 다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하고 여러분 생각해요. 요즘에 TV에 나온 것 중에
않냐 하면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다 야해. 사실은 우리 아이돌이라고 하는 남자 아이돌, 여자 아이돌 다 우리 자식 같은 애들인데 걔네들이 옷이 없어가지고 헐벗고 나오거든요, 애들이 다. 그 어린 애들이 헐벗어야 인기가 있어요. 헐벗어야 삼촌도 좋아하고 막 아저씨도 좋아하고 막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점점 더 이 세상에서 뭔가 돈이 되고 장사가 되려면 뭔가 다 그런 것과 연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거든요. 이게 단지 뭐 잘못된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 세상이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이 너무나 관행되고 있고 괜찮다고 말하고 또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그것이 그냥 멋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그냥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하는 세상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낸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닌 거죠. 기준이 다 바뀌어버리니까 그게 안 되면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탐스럽게 한 나무로. 결국 그런 나무는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는데도 손이 가거든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성경 말씀이 옛날 얘기구나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더 심각하면 심각하지 우리가 거기에서 무관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이나 이 시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될 기도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꼭 나에게만이 아니라 이 시대가 그렇다면 믿는 사람은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애통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이 시대를 고쳐달라고 내 백성이 마음을 돌이켜서 악한 길을 떠나서 기도하면 이 땅을 고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왜 이 땅은 안 고쳐지냐는 거죠. 근데 그 땅이라는 것은 꼭 나라의 영토를 말할 수 있지만 내가 머물고 있는 영역이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내가 머무는 일터는 고쳐지지가 않을까요? 내가 머무는 다니는 교회는 고쳐지지가 않을까요?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은 고쳐지지가 않을까요?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는 왜 고쳐지지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반듯하게 살면 고쳐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안 믿는 식구들이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안타깝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안내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의인이든 병든 자든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순위가 밀리는 거죠. 우리는 진짜 저는 기도하면서 그래요. 우리가 뭐 잘 산 사람, 건강한 사람 다 와야 되지만 정말 급박한 사람은 누구냐? 정말 고민이 있고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영이 아픈 이런 사람들을 먼저 구해야 돼. 왜? 그런 사람들은 내가 아픈 줄 알아. 근데 아무도 인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안 아프다 생각하는 사람은 권해도 잘 오질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 전에 보면은 아파트 단지가 쫙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목회자들 선에서 생각을 하는 건데요. 17평 아파트 전도가 잘 돼요. 32평, 45평 가면 전도가 잘 안 돼. 자기네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 뭐 전도용품 갖다 주잖아요. 안 받아. 그때 이사 오면은 이제 수도관이 이제 새 아파트는 수도관도 새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새물도 먹기도 좀 그렇고 하니까 식수도 막 생수도 막 갖다 주고 있잖아요. 좀 평수 넓어지면요 하루 이틀이 지나도 물 안 먹더라고. 우리는 정수기 있어요. 아이고 정수기 있는 거 몰라서 주나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 교회가 아끼는 마음으로 주는데도 안 받아. 사람이 이상해요. 조금만 여유만 있으면 하나님 거부하려고 그래. 그래서 진짜 건강한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건강한 사람 구원 안 시켜주는 게 아니라 더 필요한 사람, 더 간절한 사람, 더 하나님을 정말 인도해 줄 필요가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더 먼저 다가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식구일 수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 경고의 메시지가 들리기 전에 은혜의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타락 현상이 우리에게 늘 있고 점점 더 심각해진다. 우리가 서둘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예배로 되는 것이 그 타락이거든요. 4절에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며 끝에 보니까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이 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예배를 뭐 제물을 바쳐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눠 먹거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제물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식탁 교제가 사실은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신약 초대교회에서 식탁 공동체 나눔의 의미도 있고 구약 시대에 제물을 드리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드릴 것 드리고 나머지는 사실은 드린 제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온 거기 제사한 사람들이 다 나눠 먹었던 이제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께 드리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으려고 드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드리는 건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의도가 내가 먹기 위해서 드리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거냐? 의도가 바뀌면 완전 예배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예배, 기도, 신앙생활 모든 데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본질이 무엇인가? 늘 점검하지 않으면 하긴 하는데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다가도 놓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라는 것, 강력한 경고를 하시고 있는 것. 제가 부드럽게 말하지만 아까 허리케인 같은 정말 100년 만에 이곳에 있으면 죽습니다 말하는 것처럼 사실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6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 경고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정한 경건이 없으면, 회개가 없으면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6절 중간에 보니까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은을 써야 되는데 쓸 수가 없어요. 장막 안에서는 쉬어야 되는데 쉴 수가 없어요. 평범한 것이 평범해지지가 않아요. 당연한 것이 당연해지지가 않아요.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여기에 대한 어려움도 겪지만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 감사도 깨닫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헬렌 켈러 있잖아요. 삼중고 때문에 2살 때 원인 모를 병을 겪었어요. 그러더니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게 해서 2살 때 완전히 이건 어떻게 대책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헬렌 켈러라고 하는 이 여자 아이가 자라나면서 자기랑 이제 비슷한 고통을 겪었지만 잘 이겨낸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평생 사실 2살 때까지만 봤지 2살 이후로 한 번도 뭔가 듣지도 말하지도 보지도 못했잖아요. 이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생각을 해.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뭘 하겠냐고요. 뭘. 이 말이 되냐고. 한 가지 장애만 있어도 이거는 치명적인데 3가지가 안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인생다운 인생을 삽니까? 근데 그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자기의 재능도 개발하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대학 공부도 하고 작가가 되면서 썼던 여러 가지 책 중에 하나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이 아실 거예요. 3일만 볼 수 있다면. 헬렌 켈러가 평생을 보지 못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3일만 눈을 뜰 수 있다면 뭘 볼 것인가? 그럼 엄청난 걸 보고 싶어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고요. 첫 번째는 나를 평생 가르쳐 주신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나에게 그렇게 귀한 은혜를 주셨던 그 분의 얼굴. 두 번째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트는 그 장면을 보고 싶다. 세 번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활기차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그 활력을 보고 싶다 그랬어요. 우리는 매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헬렌 켈러처럼 그렇게 감사하진 않잖아요. 성경의 말씀이 은인 귀한 것인데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장막에서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못 쉬게 되면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이게 은혜였구나.
우리가 이제 이걸 느끼는데 하나님의 위로도 필요하고 경고도 필요해요. 너희가 지금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너에게 주신 줄 아느냐? 묻고 있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때로는 가져가 보시기도 하는 거죠. 얼마나 너희가 장막에 쉬어야 되는데 쉴 수 없는지, 은을 써야 되는데 쓸 수 없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이런 이제 이야기도 기억하셔서 우리는 정말 동이 트는 것 얼마든지 보고, 사람들이 부지런하게 열심히 사는 활력 있는 모습 보면서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느끼고요. 우리가 은혜 주신 선생님이든 뭐 어떤 지도자든 얼마든지 보고 감사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도 얼굴도 보고.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 많음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선지자의 7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의 감동한 자가 미쳤으니, 이거는 백성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도 않고 조롱하고 오히려 미쳤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이 실수한 것이 많아서 권위가 떨어진 것도 있지만, 오늘날 시대도 권위가 없는 시대잖아요. 부모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목사님의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직책만 다를 뿐이지 뭐가 다르냐,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생각할수록 내가 은혜 받고 배운 게 적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부터 그랬어요. 경고하시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너희가 은혜 받을 수도 깨달을 수도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치 9절에 보니까 기브아의 시대 때 그랬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첩을 둔 것도 문제고, 그 첩을 막 함부로 해서 막 살인하기까지 하는 일들이 이제 사사기 이제 보면 이제 기브아의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거든요. 완전히 극악해지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경고하시면서 사실은 이제 뒤에 가면 이런 경고가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셨는지가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경고의 메시지를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피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진중하게 받아들여서 다 회개하고 좀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진 모든 것, 상처 입은 모든 것, 타락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나를 통해서 나의 주변에 모든 일들이,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길만 집사님 어저께 예상 시간보다 수술이 좀 길어졌는데 그래도 온전하게 수술이 아주 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 전했고요. 앞으로도 또 수술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하여튼간에 경과는 좋은데 지금 수술은 잘 되면 경과가 더 좋을 수 있고 회복의 속도가 빨리 있을 수도 있고, 지금은 모르는데 시력도, 지금 그전에는 시력도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하나님 은혜로 정말 시력도 회복되고 다른 것들도 다 온전할 수 있도록 꼭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엄중한 경고를 하시는지 듣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문제, 시대적인 문제도 가슴 아파하며 다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말씀의 선구자가 되게 하시고 또 섬김의 선구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전파의 선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십자가 위에서 바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잃지 않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마음이 상한 자, 몸이 연약한 자, 영혼이 또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께 나와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깨닫고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